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으로 민족적인 대이동을 하게 된 거죠.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대대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서름받고 학대당하고 그랬던 민족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벅찬 감격 속에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야, 이제 뭔가 되겠구나. 여태까지 기도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구나. 얼마나 큰 소망이 가득했을까요? 반면에 애굽이라는 대영 제국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내어주긴 했지만 곧다시 군사들을 몰고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 노동력 수십만 명을 어떻게 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또 한켠에는 차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면서 또 생각하겠죠. 이 대책 없이 가나안을 향해 가도 될까?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다 보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나안 지역만 하더라도 7족속이 산다고 하는데 그 힘센 안악자손들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 중에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이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이스라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년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년 2024년도를 향해 가는데 그 2024년도라는 그 날이 정말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보호해 주셨던 거 경험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지만은 승승장구하고 뭔가 좀 순탄하게 간 것만은 아니에요.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힘겹게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착 부족민들을 몰아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편하게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 지금 우리 현실을, 우리 기쁨의 교회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신뢰를 안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2024년도 지금 가나안에 정착된 상황이 아니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며 갑니까? 만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 이제 만들고 이루어 가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가나안을 진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2024년을 향해 나갈 때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자신감, 반면에 정말 이게 될까? 정말 부응할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올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두려울 것 같아. 이런 패배감 역시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도 시작한 지 쭉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 20일 정도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2달도 안 됐어요,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2024년도에는 더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상 우리 마음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양분된 생각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 양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부응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계속 유지시켜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에 몰래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간첩들이죠. 간첩단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현실을 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강하고 이런 자손들, 안악 자손들이 있었고,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힘없는 우리 백성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뭘 본 겁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 12명 모두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안 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에 그 훈련받은 군사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12 정탐꾼들 모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 소리를 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완전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적인 면은 인정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장대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 치러 갑시다.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어느 곳을 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어느 곳을 봐도 환경적으로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벅찬 감격과 큰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굳건한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얼마나 큰 부담감을 안게 되었겠습니까? 이 시국에 모세를 잇는 지도자는요, 결코 남들이 우러러볼 자리가 아니에요. 뭐 영광스러운 권위나 통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을 그 앞에서 리더가 돼서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 평탄하게 여행하듯이 가는 그 여정이 아니잖아요. 만나는 자들마다 싸우고 전쟁하며 나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수종을 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모세를 막 그냥 쪼아대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지멋대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분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을 깨버릴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했잖아요. 이러니 백성들을 감당할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중압감, 책임감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3장 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맞은 2024년도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오직 여호수아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2024년도 이제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냥 붙잡고 약속의 말씀 믿고 가야 됩니다. 안 가본 길이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진두지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나가면 돼요. 최근에 이영애가 나오는 마에스트라라는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영애가 지휘자로 나와요. 참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 지휘자가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치는 사람도 있고, 뭐 바이올린 켜는 사람 있고, 플룻으로 부는 사람 있고, 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요 2개 이상의 악기를 동시에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의 악기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소리밖에 거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남들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과 하모니를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냥 지휘자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지휘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신앙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엮어진 정말로 5만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과 엮어 가시면서 정말 조화롭게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지휘자를 보면서 맞추듯이 우리도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로 어둠 속에, 낯선 상황 속에 그런 그 삭막한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혼자 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해. 낯선 곳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엄마가 없어. 엄마 하면서 울어요,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의 눈물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야,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아이는요, 눈물을 그쳐요. 그리고 그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아이에겐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가야만 하고 그래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에 대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세운 그 지향점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요, 목표입니다. 제주도에 만약에 놀러 간다고 하면 놀러 가기 위해서 누구랑 갈 것인가? 교통표는 어떻고, 숙박은 어떻고, 일정은 어떻고, 서로 그냥 일을 분담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3월 1일 날 가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3월 1일 날 제주도 간다는 그 목표예요. 뭐 교통편이 어떻고 숙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요, 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면서 수습해가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건 뭐라고요? 제주도 가는 3월 1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2024년도 비전의 방향과 목표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수습하고 하는 것은 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뭐를 만나요?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갑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도구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따라가라 말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늘 성결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 무장이 어떤 무기,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기술을 배우고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였어요. 성결해라. 성결함으로 무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런 성결함을 유지시켜 나가라. 그것이 무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도 제대로 그 성결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때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늘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지만 특별히 무언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무언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룰 때는 더더욱더 성결함이 요구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큰 일과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성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물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으면 요단강 물을 제사장이 밟으면 그 물이 피해가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멈춰버려요. 흐르던 요단강 물이 끊겨버리고 한쪽 끝에 기둥처럼 쌓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죠.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보트가 있어요? 헤엄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온 땅의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요 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려고 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카다시.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가자. 목표만 보자. 두 번째, 성결해라. 그 성결함을 어떻게 유지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대감도 없으면 금방 지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내가 관심 없고 내가 기대감이 없으면 안 돼.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기대감 없이 2024년도 흘려보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내년 2024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저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2024년도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더욱더 전도 열심히 하게 될 텐데, 그냥 우리가 할 일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끌려가듯이, 따라가듯이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나가자. 그래서 내년의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진군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내년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함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